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6면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의 된 일을 보고 여짜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려고 온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고 이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여 어두움의 권세도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세 번째 당신이 행복하려면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벌써 나오셨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의 저녁 시간도 성산에 남아서 예배하는 저들을 기억하시며 저희 참으로 믿음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행복하려면 하는 말씀 속에 답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행복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다시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한번더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세 잔을 한 번 더 기다립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시오 이셔도 목마름으로 시간 놓았습니다. 전에 주여 목마르고 쓰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영으로 시간도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제도 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참으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시간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맞을 수 없는 시간은 이 시간도 주여 헛되이 원천 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도 주의 보내지 말씀에 대해서 갖가지 은혜를 제물로 축복하시며 기도하다 은사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산까지 올라가는데 주의 은혜를 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참고 이르신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은행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라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은혜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또 개척했지만 그러나 예배당도 잘 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많이 힘들죠. 요새 옛날처럼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교인이 온 것도 아니고 이자는 높고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많이 힘들죠. 찾아와서 목회도 꽤 많이 한 후배인데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내게 물은 겁니다. 목회가 뭐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당 짓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금 너무 힘드니까 물어보기를 나한테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뭐 신학적으로 목회가 뭐다, 뭐 성경이 뭐고 이걸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인생 선배로서 목회 선배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제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지? 하가 문득 대답했어요. 목회는 참는 거야. 흔들어봐. 여기 우리 동료자 계시면 목회는 뭐예요? 참는 겁니다. 먼저 앞으로 앞서가신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동료자도 계실 텐데 목회는 참는 거예요. 제가 목회는 참는 거야. 참지 않으면 목회 못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론유다에 팔리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오늘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어요.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바로 대상의 종의 귀가 잘려나갔죠. 근데 그때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우리가 진정 행복하라면 5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일러리시되 이것까지 뭐해라?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오늘 답은 이겁니다. 참아야 한다. 우리가 뭐 어릴 때 다들 봤던 것처럼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을 알잖아요. 큐바의 하바나 항구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이르편주 같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 작은 배를 몰고 나가서 85일이나 걸려서 멀리 나갔는데 가서 큰 고래를 잡았습니다. 자그마치 1,500파운드 되는 큰 고래를 잡은 거예요. 고래가 끌고 고래가 밀고 하는 그런 죽음의 사투 속에서 정말로 피를 말리는 극한 싸움을 하면서 결국 고래가 지쳐 죽었습니다. 죽은 고래를 그 작은 이레펀지에다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대단한 어획을 한 거죠. 근데 때 아닌 상어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어떼가 고래를 다 파먹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어떼와 더불어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인이 그 바다로 돌아오잖아요. 항구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고래는 머리와 등골만 남고 약간의 꼬리만 남고 다 상어가 뜯어먹었어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 그 노인은 다음날 다시 고기잡이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85일 동안 나가서 큰 고래 잡았고 노간에 상어떼한테 다 뺏겨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쓸모도 없는 고래 머리, 대가리, 고래 꼬리, 등뼈만 달랑 남았는데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그물을 다시 깁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게 바로 인생이야.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인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있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내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나?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그 노인은 그래도 행복해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 또 일할 수 있는 바다라고 하는 일터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겠다는 인내가 있으니까.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시 이름을 붙이면 인내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믿음의 또 하나의 이름은 인내예요. 참는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참을 것이냐? 예수님처럼 참을 수만 있다면 바로 인내는 완성한 거죠. 예수님처럼. 오늘 해밍의 소설에 나오는 이 노인처럼 내일의 미래가 있고 또 그리고 바다라는 일터가 있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또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또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나간 날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혹은 믿음이 못 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월삭 신방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월 초가 되면 다 신방합니다. 저도 그렇고 담당 교육자도 그렇고 다들 신방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때 저 원효로에 있는 어떤 저희 교회 그 사업장을 이제 찾아갑니다. 원효로 가면 공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힘든 그때 프랑카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치면 진다. 미치면 이긴다. 제가 얼른 적었어요. 맞아. 지치면 지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치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특징이 뭐예요? 미친 사람은 괜히 웃어. 웃을 때가 아니야. 근데 휘쭉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 미친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날, 명절날, 휴일날 이 산에 앉아가지고 어때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또 야단도 맞잖아. 난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40년 된 교인도 있고 뭐 여성 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설교가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래서 항상 보면 어때요? 항상 나와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참 고맙다.
아주 언제 그래가지고 내숭을 떠는지 말이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설교 옛날에 다 한 거야. 다 울고 먹은 예화에다 다 비슷비슷한 거야. 끝은 똑같아. 근데 어때요? 그래서 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여러분 장점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다? 인내다. 믿음의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것까지. 자,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 잡으려고 큰 무리가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가증한 거죠. 왜? 캄캄한 밤에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면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 잡아가. 하면서 아주 가증스러운 약속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데스당 말고의 그 머리를 향해서 사실은 귀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가서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피해서 귀가 맞은 거지. 처음부터 귀를 경환한 게 아닙니다. 그 반사적으로 어때요? 나를 치려고 하니까 머리를 갖다 피하니까 귀가 맞 떨어진 거예요. 자,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것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한 네 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었다 했어요. 칼과 몽치. 이 얘기는 몽치를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도를 잡을 때 쓰는 것이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는가 하면 그냥 강도처럼 생각한 거예요. 또 그들이 칼을 들었어요. 이건 뭐입니까? 폭력을 쓴 사람에겐 칼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가 심한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어때요? 저 예수를 잡아야 한다니까 와서 오해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오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해. 사람에게 참 찾기 힘든 것이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만큼 사람 마음을 아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십니다. 근데 남들은 뭐요? 하나의 폭력배로 생각하고 있고 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과 뭉치 들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내리친 거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돼. 여러분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때 상당히 많아요. 40년 목회하고 지금 다 정리하다 보니까요. 참 힘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예요. 교인들은 한마디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 저는 성경교 목사입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어쨌든 가장 빨리 부흥된 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말해요. 저희 교회 말하기를 저희 교회를 보면서 부자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전국 교회에서 저희가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나 남들이 말해요. 아유, 저 우리 이 목사는 신학생 때 개척했어도 그래도 좋은데 개척해가지고 편안히 목회를 했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거 없어. 애기 일러 보세요, 여러분. 애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다 애 낳고 나면 다 그놈이 속색이요. 그래, 안 그래? 다 나름대로 행동은 다르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 다 힘든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하든 간에 다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해. 아까 어떤 분을 제가 숙소에서 나도 만났어요. 목사님, 이번에 4월이 지나가면요 팡팡 불을 떼세요. 그래요. 아까 제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나는 교인들이 와서 개척했을 때 아니 목사님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 이 보일러값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불 안 된다니까 이제 팡팡 때려. 고마워요. 어차피 돈은 안 줄 거잖아. 난 뭐 돈 좀 주면서도 모르겠어.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 참 힘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차를 타도요 대부분 다 중고차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 말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지금부터 개척해서 6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서 9년 만에 1300평 예배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많이 부흥된 거죠. 교인들이 수고했다고 차를 사주는데 서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랜저를 사줬습니다. 근데 그랜저 타는 교인이 시험 들었어. 어떻게 목사가 그랜저를 타냐고. 자기는 못 타? 자기는 그거 타. 그래갖고 옆 교회를 가버렸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차를 사면 거기다 다 준 거야. 중고도 똑같아, 바꾸러 보기에는. 제가 그걸 처음 지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차를 사도 왜 중고 사는지 아느냐? 자기는 그걸 타면서 어때요? 무슨 목사가 그걸 타냐 그러면서 결국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서 나 중고만 샀다. 다 상처야. 오해야.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오해. 또 직장도 어때요? 수없이 많은 오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서로 비참하네.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 친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좀 물어봐. 너 왜 그랬냐고. 저도 한 번도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상상을 해. 상상을. 여기도 4명 와 있어. 자, 머릿속으로 지금 목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을 해요. 저기 예배당을 짓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교인도 많지 않은 데다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제가 큰 빚쟁이였었어요. 빚을 갚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교인이 헌당하는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몸 팔아서 교회 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몸 팔아줬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회 다니면서 가서 받는 사례비 다 갖다 건축원금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짓고 그리고 헌당도 했습니다. 근데 빚은 다 갚았는데 제가 일부러 헌당 예배를 안 드렸어요.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빚을 다 갚았는데 왜 헌당을 안 하세요? 헌당 예배 안 하세요? 됐습니다. 헌당 예배하면 사람이 달라져. 자세가 달라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어때요? 헌당 예배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교회도 다 헌당했으니까 장로 세워야죠. 이것부터 시작할 거야. 도대체 장로가 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이제 예배당도 잘 짓고 헌당 있고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장로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몇 년을 안 하다가 창립 20주년 때 저희가 헌당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20주년 때 우리가 신월 성전이라고 하는 신월동에, 서울 신월동에 대지 600평의 예배당 1000평짜리 예배당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야, 저 목사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교회도 지금 여기 있는데 신월동에다 왜 교회를 또 저렇게 큰 걸 한 거야? 아하, 보니까 앞으로 목사를 만들어서 사일 벌이려고 그런다. 우리 사회 목회하네.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때가 20주년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나한테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왜 지교회 세우시는 겁니까? 사실 세운 목적은요 뭐냐면요, 빚을 지려고 세웠어요. 빚을 지려고.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요 다 앉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뭘 좀 해볼까?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면 그 생각 하나도 안 들어. 주여, 이것밖에 안 들어. 왜? 근데 돈이 남으면 교회 시험거리가 와요. 저 돈을 꼬다가 예배당을 다시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주년 때 저는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일 중독자예요. 예배 중독자고.
자, 그런 제가 20주년 때 그 와중에 한 번도 휴가를 못 갔으니 얘가 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한 달간 휴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부흥회도 다 뒤로 미뤘고 한 달 동안만 쉬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내가 오랜만에 우리 가족하고 여행 좀 가야 되겠다 하고 휴가비도 받았어요. 20주년 때. 20주년 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죠. 왜?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 맨손 들고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근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안 듣는 게 좋아. 모르는 놈이 제일 속편해. 들으면 골치 아픈 게 주의 음성이에요. 자, 20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 2, 3부, 그때 3부까지 할 테니까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나는 뭘 발표하려면 제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지금 떠날 겁니다.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고 이미 이제 짐을 다 싸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 출발할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 참 수고했다. 막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오는데요. 그냥 마음이 그냥 쫙 내려앉아. 아,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은 아시는구나.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야. 너 참 수고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 수고했다. 지금부터 20일을 금식해라. 지금 표 다 사놓고 어때요? 다 표 다 사놓고 어때? 지금 짐 싸놓고 이제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어때요?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하시더니 그다음엔 20일을 금식해라. 막 제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막 짧은 1, 2초치가 아니에요. 왜? 광고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입으로. 그 순간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인들한테 하답니다. 저 오늘부터 20일 동안 금식합니다. 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모르는 놈은 뭐 별짓 다 해도 괜찮아.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 들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혀요. 금식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다음 무슨 기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다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말을 또 하십니다. 너 주보를 갖고 와라. 지금 20년 동안의 주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놓고 이 중에서 너와 등진 사람을 찾아라. 20년 동안 여러분 등록한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떠난 교인도 얼마나 많아. 근데 이사를 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등져서 간 사람도 많아.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해서 간 사람도 많고 정말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도 많다고. 근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찾은 다음에 이 하루에 1년치를 찾아. 그러면 주보에 때 다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다 주보에 실리잖아요. 그건 다 누군지 알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전화해.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글쎄요, 전 못 찾아갑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못 찾아갑니다. 전화해. 전화해서 내가 뭐라고 물어야겠어요. 자, 이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8년, 다 그 사람들 찾아서 어때요? 보니까 한 30명 돼. 다 전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죽을 때 되면 이상한 짓 하잖아. 저 인간이 저럴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이. 근데 어때요? 저 인간이 미쳤지 저게. 지금 죽을 때가 됐지. 전화해서 집사님 다른 얘기는 안 해. 그냥 다 내가 잘못했지. 그냥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속에 있었어.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한 2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날 때 정말 교회를 흔들고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화는 하겠습니다. 받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전화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받지 않도록. 정말 안 받더라고요. 오해. 참 무서운 거예요.
목회 수없이 많은 그 생각을 보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떠나는 것도 오해고, 30년 때 저희가 지교회를 또 다시 세웁니다. 오송 신도시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KTX 바로 앞에 보면 오송 능력교라고 있어요. 저희 지교회인데 저희가 40억 들여가지고 200평, 204평 예배 그 땅을 사고 500평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파송해요. 또 누가 말합니다. 저건 자기가 늙어서 또 은퇴하면 갈 거래. 아주 말을 잘 만들어요. 그런 오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보면 남에게 물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 왜 하시는데요? 사실 왜 하는가? 제가 빚을 많이 져봤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빚만 없으면 목회만 하다. 목사님들이 다 우리가 기진맥진하는 게 뭐냐면요, 다 교회가 부흥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을 쳐야 돼. 아니면 사든가 건물을 사든가. 그러면 그 빚에 몰려가지고 그냥 그 빚 갚겠다고 10년 20년 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누가 빚만 갚아줄 수 있다면, 누가 빚 없는 교회만 하나 만들 수 있다면 한번 목회보면 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빚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후배한테 줘야 되겠다. 빚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교회 3개를 빚 없게 만들어서 그 대신에 아주 빚에 몰려가지고 넘어가는 교회, 곧 이제 지금 경우에 붙을 교회를 저희가 사가지고 그게 당신 그대로 목회해.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목회만 한번 해봐. 제가 지교회 3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해보니까 목사가 돈 때문에 어때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전 날은 왜 빨리 오는 거야? 왜 이전 날에 교인들 안 오는데 이전은 빨리 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각에 이제는 목회를 하되 돈 걱정 없는 교회를 만들어주자. 지교회 목사들은 편해요. 만약에 부족하면은 다 본교회에서 보내주니까. 너희는 목회만 해. 그냥 지금까지 빚 때문에 매일 경비에 붙어서 그랬는데 다 갚아줄 테니까 목회만 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지. 자기 친척을 보내려나? 난 친척도 없어. 그럼 자기 사인 목회도 안 해. 그럼 내가 좀 더 늙어서 갈래나? 늙으면 쉬어야지. 내가 거기 가서 또 그거 하고 있어. 아니요, 다 오해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오해해. 남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지금 폭력에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뭉치가 온 거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아야 돼. 여러분 때는 오해를 받아도 참으십시오. 아멘.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때요? 자기 마음이야.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남을 어때요? 비방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야. 자, 2번째, 오늘 이것도 참아야 한다. 그 뭘까? 배반입니다. 배반은 폭풍보다 더 추운 거예요. 배반은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보다 더 쓰라린 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의 부하였던 브루투스에게 의해서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브루투스여 너 마저 한 것처럼 배반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쌓이는 스트레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돈길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돈길 맡았다는 것은 인정하니까 맡기지 인정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재정을 아무한테 맡겼나요, 여러분?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때요? 사랑도 하셨고 인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공동체의 돈계를 맡긴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수만 명이 모이는 돈계입니다. 모이면 수만 명이 모이는 움직이는 돈계입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받던 그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요, 나온이요, 선생님이요 불렀어요.
그날도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춤은 뭐예요? 배신의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이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아야 돼. 이것도 참아야 돼. 여러분, 배신당하신 분도 많이 있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당해봤어요. 사업할 때도 당해봤고. 여러분, 먼 사람은 배신도 안 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 흔들어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일 수도 있어요. 남이 배신하면 여러분 뭐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근데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니까 너무 아픈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배신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들 현장이 좋지만 옛날에는 다 일당쟁이잖아요. 일당 몇십 원, 일당 몇 병원에 사람이 바뀌어요. 마치 현장에서는 어때요? 현장에서는 일당이 그 사람이 인격이야. 아무리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일당이 적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못 배워도 일당이 많은 그 사람이 어때요? 현장에서는 오해야. 자, 어떤 때는 어때요? 일부러 챙겨도 주고 일부러 또 돌봐도 주고 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때요? 정작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등 돌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엔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봐줬는데, 그만큼 아껴줬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만큼 사랑해줬는데, 여러분 목회도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 등 돌리는 거야. 아멘 하신 분은 목사님이구나.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죠? 먼 사람은 여러분, 먼 사람은 크게 배신도 안 해. 그냥 싫으면 떠나버리는 거야. 어때요? 가장 믿었던, 우리 목사님도 저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장로를 세웠는데, 내가 믿고 권사를 세웠는데, 내가 믿고 일을 맡겼는데 하면서 항상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 해라? 답은 참아라야. 졸음이 와도 뭐 해라? 왜 답을 안 해요? 눈이 내려와도 뭐 해라? 참아라. 그것도 참아라. 네가 그래, 예수님을 어때 가장 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그래, 배신도 참아야 돼. 그래 네가 행복하다. 배신을 참아야 네가 행복하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것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가룟 유다 행동 보세요. 참 가증한 겁니다. 은 30의 이슬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인신매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인신매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은 은 20에 팔리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린 몸종의 그 값이 은 20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쓸모없는, 노동력이 전혀 없는 노예, 쓸모없는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어때요? 그냥 노예도 그냥 종도 아니야. 가장 쓸모없이 힘도 못 쓰고 그리고 늙어서 쓸데도 없는 그 노동력도 없는 종이 바로 은 30인데 바로 그 은 30의 예수를 파는 거예요. 가증스럽죠.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위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금 30을 해도 줬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장 쓸모없는 노예값인 은 30의 예수를 파는 거예요. 금액으로 봐도 기가 막히고 예수님 너무나 우습게 보는 그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움, 그러면서도 와서 어때요? 입맞춤하는 가증스러움. 여러분, 바로 거기 은 30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많은 베드로가 폭발한 거예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겠다고 입은 포개졌지만 그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가룟 유다의 가증함 때문에 베드로가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아야 돼. 이것도 참아야 돼. 여러분, 가증한 사람 많이 있죠?
난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하는데 등만 돌리면 딴짓하는 가증한 사람. 여기도 3명 갖다 보대. 뭐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하는데 등 돌리면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뭐 대통령도 뒤에서 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런 가증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개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끄덕거려봐. 개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도 자기 밥 주는 사람 물지 않아.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달라. 그렇게 가서 무슨 새벽부터 가서 무슨 말씀을 먹고 무슨 은혜를 받았고 별짓 하면서 어때요? 물 때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때요? 내 월급 주는 사람이 뭐예요? 사장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돈을 갖고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등 돌리면 어때요? 가서 기밀문서나 빼가다가 뒤통수 치면서 가서 고발이나 하고. 여기 가증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러지 하지 말아요. 내가 심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심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남에게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부목사를 보고 항상 그럽니다. 너 절대로 이 짓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넌 피눈물 흘릴 때가 와. 남의 교회에 해를 끼치면 네 목회는 언젠가 그 더 큰 해를 당할 때가 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당하죠. 어떤 사람은 동기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해외 갔다 와가지고 놀고 있는 데 갔다 부목사 썼더니 그 나갈 때는 교인들 빼가지고 가서 다 무슨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있는데 또 뒤로 연락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자기가 줄에 쓴다고 그래가지고 별짓 다 해요. 그런 일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동 아파트 이제 중간축에 있습니다. 5단지, 6단지 하고 중간축에 있는데 한 번은 저희 후배라고 그래서 누가 왔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후배가 그 봤으니까 그래 하고서 또 가서 또 먹여가면서 막 머리를 문질러 가면서 막 기도해 줬잖아. 개척 안 되는데 말이지 나 그거 잘 되어달라고.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다 하는데? 바로 길 건너 상가야. 바로 길 건너서 앞에 있는 상가에다 개척을 하면서 와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냥 머리를 뽑아서 씌웠잖아. 내가 또 가증스러워.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와서 여기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뒷모습이 좋아야 한다. 사람은 나중에 뒷모습이 좋아야 돼. 앞모습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저 뒷걸음질 뒤에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니까 뒷모습이 좋아야 되는 거지. 앞에서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희 먼 훗날 우리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후배들이 혹은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성도님 하면서 그리워할 수 있길 바라요. 아유 그 인간 이제 갔어요? 그동안 귀신은 뭐 했대? 그동안 안 잡아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증스러우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아야 돼. 저 가증스러운 유다를 보면서 화난 베드로에게 이것도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친구가 출세를 하겠다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떠나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가서 출세하러 간다니까 내가 꼭 기도할게. 가서 꼭 출세하고 와. 했더니 그래 고마워. 내가 가서 열심히 하고서 출세해서 올게. 친구가 말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출세하려면 꼭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아야 돼. 그래야지 너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꼭 참을게. 그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야 친구야. 내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데 꼭 참아야 된다. 알았다니까. 내가 꼭 참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또 가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야 친구야.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꼭 참아야 돼.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야, 씨. 이 사람이 출세했을까? 이것도 참아야지. 3번 말했다고 화나면 여러분 못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여러분, 전 3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물론 팔았다는 것은 살 사람이 있으니까 팔았다는 얘기죠. 왜 돈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돈 줄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산 거죠. 근데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왜 팔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요, 가룟 유다는 혁명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저 예수가 저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이 많은 거 보니까 저 예수가 왕 되면 우린 살았다. 저 예수가 왕 되면 로마 군병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쫙 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있었는데 그거 다시 말씀이 3년 뒤에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난 곧 가야 된다. 어디 가요? 나 곧 죽어야 된다. 아니, 가룟 유다 생각하니까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네. 나는 예수가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 로마 군병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만 하면 먹을 게 생기니까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내가 3년씩이나 지금 내가 이게 뭐 한 거야?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참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가룟 유다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분명히 저 예수는 기적을 일으켜야 돼. 예수는 로마 군병을 내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돼. 그런데 저 예수가 세상에 연약하게 죽는단 말이야? 난 그러면 뭐 한 거야? 하면서 오늘 그는 자기의 주장과 맞지 않는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또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맨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불렀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건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는 혁명당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오늘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곳이지. 아멘.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는 거예요. 회의입니다.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 해.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 회의하다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회의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을 피게 사는 게 회의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회의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반드시 끝에 가는 어때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어때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도 싫은 건 싫은 거야. 회의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회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도회 이렇게 씁니다. 여전도의 회의가 아닙니다. 여전도의 기도회.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회의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해가 길면 길수록 문제가 많은 거고 재직기가 길면 길수록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전 여러분 그렇다고 당의 회의나 재직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회의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다 쌈박질만 하지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는 일에 신경 써야지 나머지 회의는 어때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장을 계속 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끝까지 피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교회는 내 주장 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마치 자기 놀이터처럼 생각합니다.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주로 누가 그러냐? 제가 미국에 한 70번 갔거든요. 가보니까 이민교회가 주로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 이민교회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대학이 다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 이상하게 이민 가서 분들은 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뭐 이런 데만 나왔지 이상한 대학 나온 데는 한 사람도 없어. 조사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또 입만 열으면 다 왕년에 한 가닥 다 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만 다 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서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말이 통하는 교회 오면 할 말이 많은 거야. 와서 그냥 왜 여기까지 와서 미국에 와서까지 딴 데서는 인정 못 받으니까 그냥 거기서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요. 쉽게 말하면 저 기지촌에 계시던 분들 계신데 거기 가면요 목사님들이 왕입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목사님 하는데 한번 돌이키면 시장하면 끝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교회에서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에서 말빨이 없으면 교회 와서 말빨이 좀 쓰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해요. 교회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게 좋지 불행하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으시면서 어때요? 그는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목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표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행복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아멘. 자,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자, 아멘 하면 끝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여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와 그랬거든요. 가서 뭐 여기 매달 가는데 가서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다 아는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끝나고 빨리 와. 그래서 빨리 갈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지 가는 거지. 안다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고 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 자, 아는 사람은 대답을 하세요. 자, 당신이 행복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의 예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 여러분,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배신은 아픈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가증한 행동을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가증하게 라삐요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장과 틀리다 할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행복이라는 목표를 내면 참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참으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우선 인내의 사람이다. 참으십시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여러분. 곧 끝나니까.
곧 끝나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자, 전 여러분 오늘 3시간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텐데 마지막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목사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런 찬양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오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두 손 들어 다시 한번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씨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